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트 3, 6장에서 7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모든 것을 품는 영성 훈련. 6장, 배척에서 포용으로. 연합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배척에서 포용으로 움직이게 하여 더 큰 신비와 공동체를 품게 한다. 배타적 공동체에서 포용적 공동체로 이행하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철저한 손대접, 영적 친밀함, 열린 성찬식이 필요하다. 우리 대부분은 궁핍한 사람들과 남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좋아한다. 우리 마음이 편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차 있으면 나그네를 받아들일 자리는 별로 없다. 진정한 손대접은 철저한 개방적 자세를 요하며 폭넓은 인간 경험이 들어설 자리를 열어둔다. 진정한 사역자들은 시간과 환대를 선물로 내주는 무력한 종들이다. 진정한 사역이란 무력함으로 연대를 이룬 대등한 존재들의 공동체에서 남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다. 1986년 나는 학계를 떠나 캐나다 라르시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갔다. 그 뒤로 내 삶은 이전과는 무섭게 달라졌다.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내 모든 선입견, 누가 안에 속한 자이고 누가 바깥에 있는 자인가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버려야 했다. 오랫동안 품었던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도 비워야 했다. 하지만 그 보상으로 깊은 기쁨과 새로운 목적이 있는 집을 얻었다. 아담은 나에게 공동체란 연약한 자들의 교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5명의 공동체 식구와 5명의 도우미로 이루어진 한 집에서 나는 아담의 도우미로 그와 함께 살았다. 바깥에서 보면 도우미들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장애를 지닌 공동체 식구들은 연약하고 무력하다. 하지만 안에서 보면 강한 사람은 아담이었다. 아담 덕분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의 별난 점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아담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환대와 연대를 절절하게 실천하며 서로에게 자신을 다 내주는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젊은 날의 나에게 공동체란 안전하고 친숙한 소속의 터를 뜻했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우리와 저들 사이의 선이 분명했다.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신학교, 내 교회는 아주 안전하게 느껴졌다. 틀과 기대가 너무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서 나는 공동체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세계관도 재정립했다. 공동체란 용서와 축하의 장이며 차이점보다 비슷한 곳이 더 많은 곳이다. 알고 보니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에 신체장애와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나의 고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알량한 공적을 쌓거나 돋보일 필요가 없었다. 위대한 영적 소명은 남들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동일한 실체와 존재가 된다는 것, 남들과 하나가 되는 것임을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진정한 영적 삶은 육화된 삶이다.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셨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새로운 차원의 신체적 영적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 영원히 속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만난다. 그 본래의 친밀함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애정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돌봄을 베풀고 받는다. 공동체는 나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장하라고 도전한다. 신실한 영적 삶의 방식에 대하여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자유다. 나는 남을 비판하고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남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쪽을 택할 수 있다. 만인을 포용하는 공동체관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선택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요한은 무거운 짐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고 가벼운 짐은 남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인간의 한없이 다양한 경험과 표현을 대하면서도 비판하지 않는 내면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 그것은 먼 신앙의 길이다.
마침내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자유다. 나에게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포용적 사랑을 기념하는 가장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이다. 우리 자신의 살과 피, 즉 몸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참 임재를 만난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찬식은 배제당하는 고통의 자리, 공허한 의식의 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성찬식은 큰 영적 선물이요, 기도와 치유의 물리적 장이다. 내가 잘 알고 싶고 진정으로 기념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과 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화되는 이 참된 임재의 신비이다. 고독한 기도처럼 진정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마음의 자질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공동체가 시작되어야만 제대로 된 공동체적 삶이 가능해진다. 이 신앙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 내면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내면의 성전에도 거하신다. 7장 죽음을 부정하는 것에서 죽음과 친구가 되는 것으로. 내 삶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다면 우리의 죽음이 슬픔을 불러일으킬 망정 죄책감이나 분노를 느끼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머니와 그 밖의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 죽음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닥치기 전에 미리 죽음을 직시하고 의식, 무의식의 에너지가 살아남으려는 사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인간의 죽을 운명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살 준비 또한 되어 있다. 내 경우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는 죽음과 친해지는 것,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주장하는 것,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 성도의 교통을 믿는 것이 포함된다. 나는 죽음과 친해진다는 표현이 좋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자신의 경험 전체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임스 힐먼은 설득력 있게 말했다. 내 이야기의 밝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내 자아에 통합할 때 우리는 성숙에 이른다. 삶의 고통스러운 면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억압하려는 나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성향을 익히 알기 때문이다. 그 성향은 언제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재앙을 부른다. 나는 우리가 삶과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원수를 품으면, 죽을 운명과 친해지면 사랑의 능력으로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이 진리를 체험으로 알기에 하는 말이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죽음의 목전에서 나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고 모든 평가와 의견을 내려놓고 싶고 비판의 짐에서 해방되고 싶은 깊은 갈망을 느꼈다. 나한테 화난 사람들과 내 쪽에서 화를 낸 사람들을 모두 침상 옆에 모아놓고 그들을 안아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전 어느 때보다 깊이 체험했다. 그때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 임재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더 가까이 오라고 나를 부르고 있었다. 죽음의 문간을 거닐면서 모든 모호함과 불확실함이 사라졌다. 내 인생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거기 계셨던 것이다. 나는 정말 놀랍도록 평안했다. 점차 내가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내 죽음을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관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죽음과 친해지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한순간일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일단 죽음을 위협적인 원수가 아니라 낯익은 친구로 대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의심과 두려움을 벗고 죽을 운명을 직시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지식과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진리를 수시로 다시 주장해야 한다. 질병과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며 온갖 위협과 약속으로 우리를 조종할 힘을 사회에 부여한다. 두려움을 넘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분께 이르면 압제와 박해와 죽음조차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의 신성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지금도 예수님의 영은 이 진리를 주장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 잠시 기도와 묵상 중에 당신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이 엄청난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보라. 하나님은 당신을 아주 기뻐하신다.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였고 평생 살아서는 물론 죽은 뒤까지도 말이다.
가족이나 교회가 당신을 사랑했든 사랑하지 않았든,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든 상처를 주었든 그 전부 다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았다. 당신이 온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당신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신의 정체에 대한 진리다. 그것이 당신이다. 그것을 당신은 언제라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았고 죽은 후에도 사랑받을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인생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화해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 가르치고 치유하며 사람들을 여러 다른 범주로 갈라놓는 벽들을 허물라고 보냄받았다. 인간이란 누구나 영혼부터 영혼까지 박동하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속한 자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살 수 있다. 삶과 죽음의 여러 측면을 두루 직시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뢰 수 있다. 노인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 경우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2의 유년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의존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어릴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늙어갈수록 역시 곁에 사람들이 많아야 살아갈 수 있다. 의존에서 의존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내게 어린아이 같은 신뢰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깨우쳐준 그 경험은 축복이었다. 교통사고와 수술을 계기로 죽음을 대면한 덕분에 나는 이전과 달리 내 유년기로 돌아갈 수 있었다. 죽음의 목전에서 내가 느낀 것이 하나 있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도움을 받고 싶었다. 앞으로도 누군가 내 죽음의 산파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었듯 죽을 때도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통과할 영적 능력은 줄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의 교통에 동참하는 것만이 우리를 저편으로 평안히 데려다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과 성도의 교통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게 해준다는 확신이다. 영적인 삶의 마지막 이행은 출생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요구한다. 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으로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중에서 파트 3, 6장에서 7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꼭 구하셔서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각 장의 또 마지막 부분에 있는 깊이 들어가기, 영성 개발을 위한 훈련 노트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개인이나 교회 내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해보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적용해보고 훈련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망상에서 기도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배척에서 포용으로, 죽음을 부정하는 것에서 죽음과 친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주님께서 마련하신 풍성한 삶으로 이동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 해 나가는 연습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책을 꼭 구하셔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삶으로 적용해 내시고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